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승리하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SNS에 나오죠. 여러 또 심리 테스트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5가지의 동물을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자, 말, 소, 양, 그리고 원숭이, 이렇게 5가지의 동물을 데리고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도 오아시스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점점 힘이 들어서 더 이상은 이 동물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동물들을 하나씩 버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오아시스가 있는 곳까지 가면서 하나의 동물만 남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중에서 이 5가지의 동물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사자, 말, 소, 양, 원숭이 5가지 중에 제일 먼저 버리시는 거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동물 어떤 걸 곁에 두시겠습니까?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내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어 있겠습니까? 여기서 심리 테스트 검사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사자를 버리겠다고 하시는 분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존심이나 명예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자, 자존심, 명예 이런 걸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로 말을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이나 직업 혹은 자아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전체로 듣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의 직업이나 일을 내려놓는 사람, 말을 포기한다. 세 번째, 소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 재물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물. 네 번째로, 양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고, 힘들 때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이 양을 포기한다는 거죠. 마지막 원숭이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 원숭이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사자 버리셨어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걸 포기하셨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제일 마지막까지 나는 무엇을 남기시는 것 같으십니까? 양이요? 자녀요? 배우자는 아니고요. 어떤 걸 가장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는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를 꽉 붙잡았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자, 찾아오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혀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들로 선포하고 외치면서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가장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 3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바른 3가지 믿음의 모습. 3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른 가르침이 있었고, 바른 교제가 있었고요. 그런가 바른 기도가 있어요.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제와 바른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로 돌아오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43절 말씀
이 장면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어떤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요. 오늘날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때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이때는 교회가 시작하는 상황, 이때는 교회가 출발하는 상황,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디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런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자 충만하게 임하시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은 3장 본문은 그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중에 아주 실제적인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오늘 3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못 건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안진뱅이인가 하는 것이죠. 왜 이 안진뱅이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일으킨 가장 첫 번째 표적과 이적이 이 안진뱅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3장 전체를 다 읽어봐도 이 안진뱅이의 나이에 대해서는 3장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얼추 4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이가 40이 훌쩍 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안진병이었는데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삶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오늘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장애가 어느 정도였는가? 사람들이 메고 와야 하는 것이죠. 조금도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심각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를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앞에 두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앞에다 두었을까요? 왜 그를 메어다가 성전 앞에 내려놓고서 이 사람을 앉혀두었던 것입니까? 성전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까?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또는 예배를 드리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는 은혜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삶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까요? 한 푼이라도 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는 아주 기가 막힌 그 길목에 앉아서 오랫동안 구걸을 했겠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안진뱅이인가 하는 것이죠. 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성령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 대상이 가장 그 첫 번째 대상이 왜 안진뱅이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이죠. 40년이 넘도록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처지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능력을 나타낼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도들과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어떤 대상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어쩌면 왕족이나 귀족이나 장군과 같은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데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고쳐주면서 그래서 그 질병을 낫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한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던 그런 사람을 성경이 지금 집중하면서 첫 번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주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자랑할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기를 좋아하죠. 외모로 보기에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이면 어디서나 호의를 얻습니다.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행색이 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면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단번에 무시하기 십상이잖아요.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면박을 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사실인 거죠. 이런 모습이, 이런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세상의 때묻은 모습들,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체득되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잣대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주님의 마음이 향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고 바라보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한 영혼에 모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안진뱅이에게 주님의 마음이 향하시면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오늘도 이 땅 위에 서 있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흘 전에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그 전 목요일이었는데요. 오후에 제가 교육자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한참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느냐고 인사를 건넸더니 이 아래쪽에 사는 경대 다니는 청년이라면서 자기를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시내에 나갔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서 신분증도 카드도 다 들어있는데 지금 뭐 돈도 하나도 없고 핸드폰도 잃어버려서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제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신분증도 다시 만들고 카드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향이 이 거제도랍니다. 그래서 거제에 갈 수 있는 차비를 좀 빌려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행색이 딱 봐도 대학생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들어오라고 하면서 3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차도 한 잔 내어주면서 이야기를 더 들어주었습니다. 당장 돈이 하나도 없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이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서 교회로 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노트북이든 뭐 가방이든 맡겨놓고 갈 테니 토요일날 이렇게 돌아와서 갚을 테니 차비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노트북을 들고 오지가 않은 거죠. 가방도 들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해볼수록 찜찜한 느낌이 제 안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진짜 학생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또 제 안에 또 다른 쪽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네가 목사잖아. 네가 목회자잖아. 야, 그래도 도와달라고 교회를 찾아왔잖아. 2000년이 진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속이는 거면 속아주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목사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대구에서 거제까지 가는 버스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프린트까지 해서 버스표를 끊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동대구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차비도 필요한 것 같아서 약간의 차비도 지어주고 그리고 보니까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사 먹으라고 얼마를 더 지어서 줬습니다. 그리고서 토요일날 갚으러 오겠다고 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내심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4시, 5시 토요일날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죠? 제가 키웠다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거죠. 제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딱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걸 다 이렇게 좀 드러내고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 도와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주장칠 수도 있지만 속아주고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러면서 표도 끊어주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상당한 또 용돈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거죠.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옆에 있던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친구 이야기가 진짜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다. 저 친구가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왔다면 진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학생이 아니고 진짜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누군가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면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의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향하시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가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안진뱅이와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죠. 나면서부터 무려 40년이 넘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런 영혼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다가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적을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그 대상은 세상에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며 향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 앞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았다, 주목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원어적으로는 집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요즘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바라봤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발걸음을 멈췄던 것이죠.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집중하면서 그를 향해 다가섰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던 상황이었습니까?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상황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연히 기도하러 가는데, 어쩌다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 이 안진뱅이를 만났다, 이런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갔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매일마다 그 시간이면 기도하러 성전에 가곤 했는데, 그런데 마침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에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어느 날 그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안진뱅이를 만났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에 올라갔는데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다.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더 정확해 보이십니까? 어떤 의미가 더 가까워 보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거든요. 열심히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 해질녘이 되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시간이 날 때, 그죠? 틈이 날 때 어쩌다 보면 이렇게 뭐 놓칠 수도 있고, 이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런 기도 가운데 이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를 주목하며 그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그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하면서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침인가 오후인가 저녁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서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7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 가운데 내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던 거죠. 시간을 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가능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너무나 많은 사역으로 바쁘고 분주하셨던 주님이시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를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 그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시는 시간을 늘 가지셨던 우리 주님의 공생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도들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어질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영혼들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면서, 내 문제만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처지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안심뱅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심뱅이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4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심뱅이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었다.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을 주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안심뱅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멈춰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안심뱅이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돈을 주든지 먹을 것을 좀 주든지 그렇게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라 해놓고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뱅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안심뱅이는 무척 실망이 되었을 거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했어? 이렇게 실망하고 원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껏 부풀었던 마음이 푹 꺼지고 말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안심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가 원하던 은과 금은 한심입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선물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나에게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복음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준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심뱅이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안심뱅이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다금 소리에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잖아요. 자신에게 실망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무너져 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베드로를 누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안심뱅이를 일으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권세로 이 베드로를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눈물 지으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에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며 헤매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2022년에 장애인 인권 대상을 받은 그런 유튜버입니다. 박위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이야기 짧은 스토리인데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유튜브 미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굉장히 취업난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다 풀렸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일한 저에게 항상 주말에 세상적인 쾌락으로 저에게 보상을 주었어요. 술을 마시고 클럽도 가고. 제가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고 정직원 전환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정직원이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또 축하 파티를 열게 됐어요.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는 딱 눈을 떴는데요. 천장이 하얀 거예요. 중환자실이었어요. 제 몸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낙상사고로 인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됩니다. 제 목을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전신마비가 하루아침에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세상이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한 걸 까먹고 살다가 한 3일이 지났어요.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마음을 딱 떠오른 거예요. 위야, 너가 가서 그 사람들 사랑하면 되잖아. 충격이었습니다.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주변인들을 넘어서 너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네가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는 정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는 별로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걸을 수 없게 되고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없게 되니까요. 예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너무나 감사한 삶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숨 쉴 수 있는 상황, 걷고 손으로 밥 먹고 지금 이 시간들이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됩니까? 많은 에너지가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친구에게? 네가 가서
저 사람들 사랑하면 되잖아. 네가 가서 저 사람들 섬기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권세를 선포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그런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 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